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최순실 사태는 하나님의 경고이므로 선동을 멈추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외치는 보수적 교회나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며 시국 선언을 주도하고 있는 진보측 교회나 모두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장터에 앉아있는 아이들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세상 사람들이 피리를 불었는데 세례 요한이 춤추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곡했는데 예수님이 울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을 향해서는 귀신 들렸다라고 평가했고 예수님을 향해서는 먹고 마시는 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절대 세상의 요구에 장단을 맞춰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춤추라고 해서 춤추지 않았고 세상이 운다고 해서 함께 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셨겠습니까? 그들이 울 때 좀 같이 울어주고 그들이 춤출 때 같이 좀 춤추고 그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까? 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세상의 요구가 그들의 삶의 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금식하며 광야에서 메시지를 선포하며 살았겠습니까? 세상이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로마의 압제하에서 울고 있는 그 백성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면서 먹고 마시는 삶을 사셨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 사명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세상의 요구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를 보면 세상의 요구에 발맞춰서 그렇게 세상의 요구에 타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수 성향을 가진 교회나 진보 성향을 가진 교회나 모두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요구가 기준이 된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같은 성향을 가진 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타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너희들이 우리 요구를 들어줘야 교회도 살 수 있다고 도전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참된 영향력을 회복하는 길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사기의 내용 중에 이 삼손의 스토리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시작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실패의 원인이 세상과의 타협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사인 이 삼손 역시 실패의 원인이 세상과의 타협에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실패의 원인도 여기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앞에 13장에 삼손의 출생과 성장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제 14장은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앞의 내용은 삼손이 반대하는 그 부모를 설득해서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추진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자를 만나서 이기고 그 사자의 시체에서 나온 벌꿀을 먹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문은 결혼잔치 가운데 삼손이 경험한 이 사건을 통해서 수수께끼를 내고 또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첫째, 세상에 끌려다니게 되고 둘째, 세상에 배신을 당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불행한 결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참된 영향력을 세상에 발휘하는 깊은 영성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될 이유는
세상에 끌려다니기 때문입니다. 자, 10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갔다고 말씀합니다. 별로 생각 없이 지나갈 수 있는 본문이지만 여기에 상당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풍습에는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데려와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신랑의 아비가 신부의 집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은 거기서 삼손이 또 잔치를 베풀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치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문자적으로 마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술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술을 마셔서는 안 될 나세린이 직접 술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왜 삼손은 거기서 술잔치를 열었겠습니까? 본문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 시대 청년들이 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시대 청년들이 다 이렇게 살기 때문에 삼손도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결혼 상대자도 이방인이었고 결혼 풍습도 이방인의 풍습을 그대로 따랐다는 거죠. 철저하게 세상에 끌려다니는 그 삼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왜 이렇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연예인처럼 꾸미면, 드라마 주인공처럼 생활하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이런 사람들, 끌려와주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친구가 되려면 네가 가진 그 고집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면 그들이 정말 우리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믿을 수 없는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상을 멋지게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멋지게 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왜 아멘 안 합니까? 세상을 멋지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멋지게 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영향력이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나를 심는 기술을 말합니다. 나의 삶이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받고 싶고 배우고 싶고 따르고 싶은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깊은 이미지를 심으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끌려다니는 모습으로는 그들에게 이런 영향력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목숨을 걸 때에 그들에게 깊은 이미지를 남기게 되고 참된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향력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가게 한지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있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삼손과 함께 친구들이 이스라엘로부터 따라왔다든지 친척들이 따라왔다든지 마을 사람들이 함께 했다든지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결혼은 고향 사람들이나 친구들에게는 알려지지 않는 비밀 결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일주일 동안 진행될 이 결혼 파티에 필요한 친구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붙여준 것입니다. 이 당시 문화를 보면 왕들이 거느린 신복의 숫자가 3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0명이라는 이 숫자는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이걸 통해 사돈 집안이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집안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삼손이 처음에는 블레셋 여자 한 사람과만 그런 관계를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친구가 30명이나 더 늘어나 버렸습니다. 삼손이 이들과 무엇을 했겠습니까? 단지 일주일 동안 술 마시고 노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삼손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기 민족을 압제하는 블레셋 민족,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친구들, 영적인 문제에 더해서 전혀 생각할 줄 모르는 영으로 죽은 영혼들,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마 삼손은 일주일 동안 이런 껄끄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삼손은 그들 30명의 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은 청컨대 내가 너희들에게 수수께끼를 낼 수 있게 허락해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낸 것이 아니라 허락을 받고 수수께끼를 낸 것입니다. 이 수수께끼라는 말은 매듭을 묶는다는 뜻입니다. 매듭을 묶는 것처럼 어려운 문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얽힌 매듭을 풀 수 있는 사람은 그 매듭을 묶은 본인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본인만 알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지혜를 평가하고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게임을 당시에 많이 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남방의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이런 식의 질문을 많이 던졌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남방 여왕이 가져온 어려운 문제 중에 못 맞춘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고 열왕기상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을 칭찬하고 많은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삼손은 7일 만에 이 수수께끼를 풀면 내가 벼옷 30벌과 겉옷 30법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벼옷은 외출할 때 입기도 하고 또 잠잘 때 이불로 쓰기도 하는 그런 옷을 말합니다. 여기 겉옷은 행사나 축제를 위해서 입는 그런 고급스러운 그런 축제 예복을 의미합니다. 이걸 30벌씩 주겠다고 했으니까 총 60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벼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며 그런데 만약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그들이 벼옷 30벌과 겉옷 30법을 주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큰 판돈이 걸린 그런 도박과도 같은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15절에 그들이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것은 상당히 큰 금액이 걸린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쉽게 허락합니다.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아마 그들은 지배국이었다는 그런 우월감과 30명이라는 머리를 믿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또 나중에 대답할 때 시적으로 이렇게 대답하는 것으로 보아서 공부도 많이 한 엘리트였기 때문에 자신 있게 대답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삼손의 수수께끼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는 것입니다. 원문은 먹는 자가 강한 자이고 먹는 것이 단 것이라는 것을 평행법으로 사용해서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먹는 자가 강한 자이기 때문에 사자가 되고 먹는 것 중 단 것이 되기 때문에 꿀이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처럼 시적인 표현으로 그들에게 문제를 냈다는 것은 그에게도 문학적인 그런 감각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블레셋 친구들도 시적으로 대답합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이 삼손의 시적인 그 문제에 그들도 시적으로 대답할 정도로 그들도 수준이 있는 그런 친구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수수께끼는 순전히 삼손의 그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특히 자기가 결혼하기 위해서 딥나로 왔다 갔다 하면서 경험한 그것을 모아서 만든 수수께끼였습니다. 자기가 사자를 죽이고 그 몸에서 그 벌떼들이 꿀을 만든 것을 보고 만든 그 수수께끼였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도 맞출 수가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삼손에게는 나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타협하며 질질 끌려다니다 보니까 의미 없는 수수께끼 놀이나 하는 그런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경험으로 간증을 나누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랬다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함께 믿음으로 일어서고 비전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간증을 주시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언하고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들이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간증으로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끌어오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멋있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들을 멋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을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끌려오도록 매력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증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명히 입증할 때에
우리는 참된 영향력의 사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을 멋지게 보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참된 영향력을 회복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배신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인데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일곱째 날이 되자 그들은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기 위해 삼손을 협박하지 않고 삼손의 아내를 협박합니다. 너는 내 남편을 꾀어서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우리말 번역은 조금 애매하게 번역될 수도 있는데 원문의 뜻은 네 남편을 꾀어서 우리에게 그 답을 설명해라 하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이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공갈 협박까지 일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70인역 번역에서는 이렇게 추가하고 있습니다. 너는 우리를 거지로 만들려고 우리를 초청했느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유로 빼앗고자 한다는 이 말은 신명기나 여호수아에서 정복전쟁에서 사용된 용어입니다. 이 먼저 있던 지역 사람들을 쫓아내고 대신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블레셋 친구들은 자기가 이 내기에서 지면 이 자기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점령당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에게 지면 열받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간교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삼손에게 직접 가서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아내를 협박합니다. 뱀이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린 것 같이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공갈 협박을 사용해서라도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매우 비겁하고 간교한 방법을 다 동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기기 위해서라면 규칙도 어기고 예의도 무시하고 오로지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온갖 더러운 방법을 다 불살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세상과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이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자,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 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삼손의 아내는 자기 집이 불타서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이 불타서 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삼손을 깨워서 수수께끼를 맞히게 하고 내기에서 지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삼손 앞에서 울며 매달렸습니다.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원문은 상당히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잘 느끼게 해줍니다. 결혼 첫날부터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고 사랑하지 아니할 뿐이고 수수께끼의 답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할 뿐이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을 뿐이고 그래서 당신에게도 말하지 않았을 뿐이고 삼손이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은 나세린이 그 시체를 접촉했던 것과 이 꿀이 시체에서 나온 것임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부모에게. 사실 부모 앞에서는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자신의 과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그녀는 7일 동안 이 잔치 동안 이 답을 알기 위해서 울며 삼손에게 매달렸습니다. 정말 행복해야 될 결혼잔치가 눈물의 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삼손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신뢰할 수 없었고 결국 이 30명이라는 그 숫자의 위력 앞에 굴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집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노력은 나중에 보면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19절에 삼손은 화가 나서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또 사사기 15장 6절에 결국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복하게 되고 여기에 광분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여인과 그 아버지의 집을 불살라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했던 그 모든 노력이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7째 날에 삼손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아내에게 비밀을 알려주게 됩니다. 하루만 더 버텨냈더라면 이 수수께끼 내기에서 이겼을 텐데 그 하루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비웃음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7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바꾸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7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은 예수님 삼손에게 찾아왔습니다. 해지기 전이라고 하면 이 날이 바뀌기 전을 말합니다. 우리는 자정이 되면 날이 바뀌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 해가 지면 날이 바뀌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날의 개념을 저녁에 새날이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지기 전에 왔다는 것은 이 날이 바뀌기 일보 직전에 왔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날이 바뀌기 한 15분 전쯤이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들이 답을 알자마자 이렇게 삼손에게 뛰어와서 답을 말하지 않고 왜 이때까지 기다렸겠습니까? 아마도 이것은 삼손에게 약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으로 해석되어집니다. 삼손이 다 이겼다라고 승리감에 도취해 있을 때에 그때에 찾아와서 완전히 역전해 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였습니다. 그들은 먹는 자 중 강한 것은 사자이고 먹는 음식 중 단 것은 꿀이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수사 의문문을 사용하여 대답했습니다. 또 히브리어 원문은 삼손이 수수께끼를 낸 문장과 정확하게 동일한 숫자의 그런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지적 수준이 높은 엘리트 계층이고 그들의 문학적인 기교도 상당히 높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전혀 못 맞출 것 같았던 그들이 이처럼 알아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한껏 여유를 부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사자보다 강한 자임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삼손은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내 암송아지로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문의 뜻은 내 암송아지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오직 자기 남편인 자기를 통해서만 움직여야 되는데 다른 남자들에 의해서 이 조종당하고 있는 자기 아내를 암소에 빗대어서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삼손의 대답 역시 시적인 표현을 사용한 문학적인 대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규칙만 어기지 않았다면 절대 풀 수 없었다는 것이죠. 너희가 반칙을 썼기 때문에 나도 너에게 이렇게 상을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들에게 상을 주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것들이 세상과 타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대하는 세상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다가 넘어지면 조롱하고 짓밟고 배신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자기 죄를 뉘우치고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이게 세상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온갖 비열한 방법을 다 동원하다가 넘어지면 조롱하고 짓밟고 배신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이 나를 추켜 세운다고 해서 나를 인정해 준다고 해서 그들과 타협하며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세상은 내 편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실패한 삶을 살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전하고 우리가 실패자가 되었을 때 결국 우리를 짓밟고 비웃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끌려다니는 젊은이를 향해서 잠언 7장 23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필경한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될 것이다.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세상과 손을 잡으면 세상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결국 쓰러뜨린다는 거예요. 삼손처럼 이런 낭패를 만난 사람이 바로 구약 열왕기하 18장에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 사나리비의 침공을 받았을 때 나라 전체가 위기에 빠집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의 요구를 따라서 성전과 곳간의 그 은을 다 주고 성전문의 금까지 다 뺏겨서
모두 아수르 왕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모든 것을 탈탈 털어서 아수르가 요구하는 것을 다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그 모든 것을 다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미 있는 것 다 털어서 이 어려움 털어 막았는데 숨 돌릴 틈 주지 않고 다시 2차 공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먼저 타협을 제안합니다. 타협이라는 것은 두 편이 서로 양보하면서 협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절충하여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타협한다는 것은 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서로가 좋은 그런 절충안을 찾기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 협의하자는 거예요. 이게 타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타협한 뒤에 세상은 더 강력한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고 더 많은 후퇴를 요구하고 더 많은 탈선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제야 이것이 이런 방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아수르 왕의 선전포고문을 들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 엎드립니다. 거기서 눈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을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아야 했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제야 세상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만 붙잡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당시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군대가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엄청난 군대가 포위하고 진을 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을 찾았을 때 하룻밤에 해결되어 버리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군대를 치니 그 많던 대군이 하룻밤에 전부 전멸하는 그런 대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요구를 들어줘야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이런 위기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제야 세상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전투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삼손은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방식을 따르며 살다가 세상의 배신과 조롱 속에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실패한 삶 때문에 세상의 배신과 조롱을 당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끝까지 고집함으로 세상의 도전을 모두 이겨내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될 이유는 불행한 결과를 맞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9절 20절인데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삼손이 아슬골론에 내려가서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이 히브리어 말은 돌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실 수가 없어서 도무지 그냥 보실 수가 없어서 삼손에게 돌진하신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질질 끌려다닐 뿐 아니라 세상의 배신을 당하고 비참한 그런 현실을 맞이한 그 모습을 보고 여호와의 영이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돌진하셔서 그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삼손에게 또 다른 능력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과연 삼손이 이런 은혜와 이런 능력을 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받았지만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지만 그 능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저지를 뿐 아니라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영이 충만해지자 그는 아스골론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깊은 자들에게 옷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아스골론에서는 대축제가 있었고 사람들이 그 축제 예복을 입고 있었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조롱입니다. 자기를 조롱한 자들에게 그 대가가 어떤 것인가를 톡톡히 치러주는 것은 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마 그 옷을 받은 친구들은 이것이 자기 민족을 죽이고 가져온 옷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사사기 14장 4절 말씀에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이것은 삼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한 것이었다라고 해석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사건들, 결국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엉망으로 살았지만 삼손을 통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도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엉망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삼손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지만 삼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론이 아주 엉망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사명을 버리고 제 생각대로 생각 없이 살아도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 없이 살아간 나의 인생은 비참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본래 무엇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사사의 직분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전쟁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간에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함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그는 승리도 했고 전리품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은 불행해졌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승리도 얻고 행복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승리하는 삶도 행복한 삶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옷을 나눠주고 난 뒤에 삼손은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들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겼고 또 신뢰를 저버린 그 아내의 모습에 또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 설명 없이 결혼식장에서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건 역시 옳은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삼손은 그의 아내의 잘못을 책망하고 바르게 이끌어 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골치 아프게 만드는 행동이었습니다. 삼손 역시 신뢰를 저버리는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마지막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삼손의 아내는 그의 행동을 이혼이나 파혼으로 간주했습니다. 비록 자기도 잘못했지만 삼손의 행동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결혼은 끝나버렸고 그녀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자 중 한 사람에게 새로 시집을 가버렸습니다. 배신당한 남편, 소박맞은 아내, 그리고 파행맞은 결혼, 이것이 삼손의 결과였습니다. 그의 친구에게 주었다는 것은 삼손에게 상당히 모욕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나중에 15장 3절에 보면 삼손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흥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여우 300명을 잡아서 꼬리에 불을 붙이고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모두 태워버립니다. 결국 삼손은 그들과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삼손은 그들과 결혼을 해서 함께 살리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막으신 것입니다. 삼손이 수수께끼를 낸 것도, 그 친구들이 강교한 방법을 사용한 것도, 아내가 중간에 비밀을 캐내어 폭로한 것도 모두 하나님의 개입으로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삼손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삼손의 비극은 그 여자와의 그 결혼이 깨어지고 그 여자를 다른 남자에게 빼앗겼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비극은 그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물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다 얻는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물이 되지 못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얻고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삼손은 민족의 원수인 블레셋의 딸과 함께 살 작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의 모든 계획을 완전히 무산시켜 버리셨던 것입니다. 삼손은 그들과 결혼하고 친구가 될 뻔했지만
도리어 이 사건을 통해서 더욱 깊은 적대감을 가진 원수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며 질질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멋있어 보이고 융통성 있게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독약이 되고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참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승리와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수 없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세상을 향한 그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세상의 배신과 조롱을 당하게 될 것이며 이것 때문에 결국 마지막으로 불행한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고집함으로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닌 세상을 끌어당기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삶 때문에 세상의 배신과 조롱을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고집하여 세상의 도전을 이겨내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으로 불행한 인생이 되지 마시고 참신앙으로 참된 행복의 길을 걸어가시는 진해북부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참된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서 참된 행복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어두운 시대, 암담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끌어당기는 영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나의 삶 때문에 세상의 배신과 조롱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고집함으로 세상의 도전을 이겨내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불신앙으로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고 참신앙으로 참된 행복을 열어가는 우리 모든 진해북부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요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양보를 요구하고 타협을 요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탈출을 요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든 불행한 그런 도전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끌어당기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여 하나님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된 믿음의 신앙을 고집함으로 하는 세상의 도전을 이겨내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정말 참된 그런 승리와 참된 행복을 길을 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교회가 이렇게 바른 길을 걸어가서 참된 세상의 모든 도전을 이겨내고 바르게 쓰러져서 세상의 참된 영향력을 회복하는 그런 민족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지는 뉴스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실망스럽게 하고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 우리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있사오니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도리어 믿음의 삶을 고집하여 세상의 도전을 이겨내고 세상을 끌어당기는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민족의 교회가 다시 한번 거듭나서 새롭게 세워지고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세상과 타협하여 세상의 손을 잡고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이제 참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서 진정한 영향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랍 찬양단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